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의 재물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할 것 같이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셨습니다. 그래서 칼도 창도 괭이도 모든 게 다 이미 철로 모든 걸 다 만들어서 사용하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싸움을 잘하고 하는 그런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표현을 하자면 영원한 적입니다. 평생 싸우고 대적해야 되는 그런 적이, 그리고 바로 옆에 이웃한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최근 이스라엘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이렇게 감지하고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졌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블레셋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서적으로나 힘으로나 거의 지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꼼짝을 못해. 뒤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문화가 아직 아니에요. 철을 다룰 수 있는 대장장이도 없고 대장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괭이나 낫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건 이제 철을 써요. 철을 어떻게 하면 블레셋에 가서 사와. 근데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고 갈 수 있는 기술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 무뎌지면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으로 가가지고 돈 주고 그걸 갈아 오는 거예요. 칼갈이 장수갈이 돌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낫이나 괭이를 무뎌지면은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돈을 주고 가서 갈아 와요. 성경 말씀에 보면 돈이 얼마 드는 것까지 다 나오죠. 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생겼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이 생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별로 힘이 없던 민족인데 암몬 족속이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그 암몬 족속을 상대해가지고 몇 명이 모였냐면 33만 명이 모여가지고 암몬 족속하고 붙었는데 대승을 거둬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전혀 없던 상비군이 3,000명의 상비군이 생겨요. 왕이 생기고 상비군이 생기고 이 군 정비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중국의 눈치를 보고 했던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군사를 조직하고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까지 눈치를 봤어요. 왜 그러면 괜히 중국에 니네 뭐 하는 거야? 니네 왜 갑자기 군사를 훈련시키고 군사를 양병하고 그래? 그러면 쳐들어올까 봐. 그것조차도 눈치를 보면서 군사를 양병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시대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블레셋이 보니까 나타나도 거기 가가지고 갈아오는 민족이니까 블레셋에 늘 눈치 보고 눌리고 하는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나라가 왕이 생기고 상비군이 생기고 암몬 족속하고 싸워서 막 대성을 거둬요. 그래서 그런지 블레셋이 더 이런 그 수비대들을 이스라엘 진영까지 곳곳에 이렇게 주둔을 시켜요. 요새를 만들고 이렇게 주둔을 시킵니다. 사무엘상 12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울왕이 그 상비군 3,000명 중에서 2,000명을 데리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을 주어서 이끌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도 이미 장성한 아들입니다. 이미 장성한 아들이 1,000명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장군과 같은 사람이니까 이 요나단이 그냥 애들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다윗을 만나서 우정을 쌓고 살지만 다윗은 뭐 양이나 치고 필이나 불고 수금이나 뜯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생각하죠. 나중에 만났을 때 이 힘이, 요나단은 이 힘이 지금부터도 장군이었어요. 1000명을 데리고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상비군 3000명이라고 해도 블레셋이 나중에 보면 쳐들어온 그걸 보면 상비군 3000명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숫자인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제로 블레셋에 비하면 너무나 연약한 그런 나라입니다. 아파도 깨갱 아프다 소리도 잘 못하는, 눈치 봐야 되는, 군사를 이렇게 정비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될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요나단이 일을 저지릅니다. 1000명을 딱 줬더니 그 1000명 데리고 그냥 블레셋을 가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잘 지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는, 사실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자를 간절히 요구해서 세워진 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건 이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을까? 실제로 독립을 좀 할까? 지배받지 않고 눈치 안 보고 평화를 누릴까? 그러니까 그렇게 블레셋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조공을 바치는 경우도 있고, 서로 이렇게 화평을 맞고 친구 관계로 지낼 수도 있고, 싸우지 않으면 서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도 율곡이 선생님이 10만 양병서를 주장했죠. 그래야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 심상치 않다. 그랬을 때에 10만 양병서를 주장했던 이에게 반대한 사람들이 10만 군사를 양병하면 중국에서 난리 난다. 일본이 쳐들어오더라도 우리 중국에서 우리를 도와주면 되지. 우리가 굳이 이렇게 막 10만 군사들을 양병해가지고 중국의 미움을 살 게 뭐 있냐. 그래가지고 그 군인조차도 양병을 안 하죠.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3,000명이 아니라 최소한 한 3만 명은 그래도 정예 부대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한번 싸워볼까 하는 거지. 3,000명밖에 없는데 이 요나단이 1,000명 데리고 가서 쳐들어가요. 3,000명. 전에는 3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암몬 족속하고 싸웠죠. 33만 명이. 그때 물론 칼과 창이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붙잡고 나가 싸운 거예요. 그 숫자라도 많든지. 근데 1,000명 데리고 가서 싸워요. 요나단이 뭘 믿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거예요. 수비대를 쳤다. 자기 아들이 1,000명 데리고 가서 블레셋을 쳐들어갑니다. 그 얘기를 사울이 듣고 깜짝 놀랍니다. 10만 양병이 아니라 3,000명 상비군 만든 것만 해도 눈치가 보일 수 있는데, 괜히 이렇게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데 가서 쳐들어간 거예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3절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 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이게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제 미움을 받게 됐구나. 이제 우린 죽었구나. 이들이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됐다. 그게 결론이에요. 큰일 났다. 그래도 자기들이 원해서 세운 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왕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쳐들어올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싸워야 되니까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예전에는 사사가 부를 때는 안 나가면 안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세운 왕이니까, 왕이 부르는데 안 나갑니까? 다 나가야지. 그리고 암몬 족속하고 싸울 때도 이미 사울이 한번 다수십한 적이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를 10조각을 쪼개가지고 다 보내고, 안 모여? 너희들도 이렇게 될 줄 알아. 안 모이면 다 모여. 그렇게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왕이 부르는데 안 나갑니까? 군사들을 다 착출해가지고 다 보냅니다. 백성들이 길갈에 다 모였습니다. 사울을 따라서 전쟁을 시작하려고 준비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군사의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5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 군사들은 다 칼과 창이 있습니다. 다 철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칼과 창을 가진 자는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대요. 왕하고 그 아들밖에 칼을 든 자가 없어요. 나머지는 죽창을 들었는지 경위를 들었는지 몰라요. 칼로 만든 창과 칼을 든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어요. 사실 군사력으로 아주 상대가 안 되는, 무기 자체도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요나단이 가서 쳐들어간 거예요. 다음 주 요나단 얘기를 하겠지만 요나단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군사적으로 보면 요나단도 1000명을 데리고 딱 장군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거 판단이 왜 안 됩니까? 칼 든 게 자기밖에 없어요. 그 1000명 데리고 블레셋이 쳐들어가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이길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요나단은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전쟁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냐면 요나단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예전에 거란족이 쳐들어올 때 서희 장군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단판을 져서 그것도 조공을 바쳐서 전쟁을 하지 말자, 싸우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서희 장군은 조공도 안 바치고 싸우지도 않고 평화를 딱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잘 지내도 되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인 것 같은데 요나단은 그냥 1000명 데리고 가서 쳐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블레셋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붙어가지고 이기겠다는 그런 마음이 요나단에게, 이기고 지는 게 거기에 없어요. 블레셋을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요나단은. 뒤에도 나오지만 전쟁은 군사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얘기하기 전에 요나단이 이미 먼저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큰 전쟁에 나라가 쫄딱 망하게 생긴 이 전쟁이 누구 때문에 생겼냐면 요나단 때문에 생겼어요. 그래, 너 믿음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게 괜히 쳐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의 왕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모든 이스라엘 땅에 나팔을 불어가지고 다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길갈에 다 모였습니다. 몇 명이 모였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암몬 적석하고 싸울 때 33만이 모였으니까 비슷하게는 모이지 않았을까요? 다 모였는데 막상 블레셋 군사들을 딱 보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6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성경 말씀에서 그냥 다 흩어졌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로 숨고 수풀로 숨고 바위 틈을 숨고 은밀한 곳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다 그림에 그려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하나님께 요구했습니까?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자로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나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사람을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부려서 자기를 구원할 자라고 달라고 선택한 그 왕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입장에서 사울은 왕이죠. 자기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워졌습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원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지켜내야 되는 책임. 이 책임은 사실은 스스로 짊어진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는 건 내가 구원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됐고요. 왕을 주십시오. 그 왕이 우리를 구원할 겁니다. 그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는지. 사울은 왕이니까 일단 암몬 적속하고 싸웠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소식을 전해서 군사들을 모읍니다. 제비뽑기하여서 왕으로 뽑혔을 때 스스로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 이미 있습니다. 직업군인과 같은 상비군 3,0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바를 보내가지고 다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길갈에 모였습니다.
분명히 충성을 맹세한 군사들이 있고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자기들이 세운 왕이니까 자기가 세운 그 왕이 소집을 명령했으니까 따라서 다 모였습니다. 블레셋과 싸우자고 다 모였습니다. 근데 블레셋 군사들을 보는 순간 다 흩어집니다. 남은 게 15절에 보면 600명. 아까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11장에서 암몬 족속하고 싸울 때 33만 명. 최소한 비슷한 숫자가 모였다고 해도 600명밖에 안 남았다는 건 다 흩어진 거예요. 최소한 상비군, 직업군인과 같은 3,000명 중에서 3,000명은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비뽑기 할 때 스스로 자원해서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 어디 갔어요? 3,000명 중에 2,400명이 흩어지면은 그 흩어지는 게 그냥 나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흩어집니까? 우르르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스스로 또 그거를 남은 600명이 그걸 보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최소한 3,000명 중 2,400명이 흩어져도 이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남은 600명도 사실은 뭐 싸우겠다고 남았는지 제가 볼 땐 사울하고 잘하는 사람들이라 어쩔 수 없이 남은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울에 속한 베냐민 지파의 그 집안 사람들. 베냐민 지파만 해도 최소한 몇만 명일 텐데 600명 남았다는 건 자기 집안 사람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안이고 보고 다 필요 없죠. 다 도망가는데 이런 위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선택한 이스라엘에 주어진 기회. 근데 이 기회가 무슨 기회입니까? 블레셋,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블레셋하고 한판 붙는 기회. 요나단의 그런 머릿속에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사람이 없지만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블레셋하고 한판 붙는 기회. 나머지 사람들은 멸망할 기회. 멸망할 위기라고 볼 수 있죠. 사울 왕은 이제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오기로 한 때가 지났는데도 오지 않고 백성들은 이미 흩어지고 이때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막 흩어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는 암몬 족속하고 싸울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보내면서 경고를 하죠. 너희들 안 모여? 이렇게 될 줄 알아. 어떻게 보면 위협이고 경고고 엄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막 흩어지는데 뭐 경고고 지휘자가 도망가는 자는 총살 3,000명 중에서도 2,400명이 막 우르르 막 흩어지는데 누구를 어떻게 합니까? 입에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사울은 이때 이게 참 중요한데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위기의 때 도망갈 수는 없고 뭘 해야 될까요? 내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그게 좋을 때도 있지만 그게 위험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 일이 번제를 자기가 드린 거예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이 명령이 뭔지는 성경에 잘 안 나옵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셨을까?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굽니까? 나중에 다윗이죠.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일단 번제를 사울이 드린 게 잘못된 거죠.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했습니다. 제사장직을 침해했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라도 해야 되지 않나 했을 때에 자기가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선이 무너졌죠. 두 번째 잘못된 것은 이게 바른 행동 같은데 잘못된 거예요. 번제를 드려야만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고대 국가에서는 번제를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나갔습니다. 제사를 안 드리고 전쟁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제사를 드리고 신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스라엘도 철저히 그렇게 해왔죠. 근데 지금 전쟁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저쪽이 우리 제사 안 드렸다고 아직 안 쳐들어옵니까? 그럼 쳐들어오는 거지. 잠깐만, 우리 아직 신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어. 우리 전쟁 번제도 안 드렸어. 알았어, 빨리 해봐. 기다립니까? 근데 우리는 번제를 빨리 드려야 전쟁을 시작하는데 사무엘은 안 와요. 백성들은 다 흩어져. 뭘 해야 됩니까? 이 전쟁의 시작은 다 흩어졌던 어쨌든 전쟁의 시작은 번제를 드리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번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옛날에 법궤를 앞세워 이긴다고 생각했듯이 번제를 드려야만 승리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번제는 전쟁을 하는 데에 하나의 형식이 됐어요. 이 번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 자체를 드리는 그 행위에 머물러 있는 거죠. 사울이 변명할 때에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12절에 보면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전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해야 되는 하나님 제사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게 미묘하지만 이게 번제를 드려야만 승리할 수 있다. 또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 은혜를 구해야만 승리를 구할 수 있다.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은혜를 구하는 것도 내가 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승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승리를 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승리를 계획을 하고 계셔요. 내가 구해서 승리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하든 안 구하든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구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번제를 드려야만 승리하고 번제를 안 드리면 안 되고 내가 구하면 은혜를 구하면 미처 은혜를 구하지 않아서 저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은 자기 자식이 아빠 하나 도와줘 말을 안 했다고 막 쳐들어와서 죽는데 그냥 놔둡니까? 우리는 뭔가를 하나님 앞에 쳐들어오기 전에 내가 뭔가를 막 번제가 됐든 뭐가 됐든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안 해서 우리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흩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도 번제를 드리는 행동이 흩어지기 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 안심을 하든지 최소한 믿음을 가지고 싸울 텐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번제를 드리지 않았으니까 백성들이 흩어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이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아서 전쟁에 질 것 같으냐? 사울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내가 번제를 드리지 못해서 미처 은혜를 구하지 못해서 미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지 못해서 미처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떼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아서 전쟁에서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졌다는 거예요. 그 위기가 닥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건 이제 왕에게 주어진 겁니다. 왕은 지금 생각하는 게 번제를 드려야 되나?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노력을 할 때 그중에 생각한 게 번제를 드리려고 한 거지만 이 사울 왕이 지켜야 될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는 그래서 그런 경우 있죠. 이제 무슨 전쟁이 났는데 이렇게 매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적군들이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상관이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 여기까지 가까이 왔어요. 기다려. 내가 명령할 때까지는
절대로 쏘지 마. 가만히 있어. 깜짝도 하지 마. 한 명도 쏘지 마. 가만히 있어. 눈앞에까지 왔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명령이 떨어질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시간적으로 사소한 것 같고 나는 죽을 것 같고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도 가만히 있어.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다리느냐? 못 기다리는 사람은 빠바바바바 막 쏜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뭔가라도 해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뭔가를 근데 그 사람 한 사람이 탁 움직이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작전이 끝나는 그냥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켜야 되는 건 뭐냐면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걸로 안 지켰다. 사울이 얘기하지만 그 명령이 뭐냐? 지켜야 되는 명령이 뭐냐? 사울은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기다리는 게 그의 명령이에요. 백성들이 그냥 흩어졌지 아직 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전쟁이 시작도 안 됐어요. 기드온은 300명 데리고도 뭐 다 이겼는데 그거 이미 자기들의 역사예요. 자기들. 사사시대 자기들 선조들의 역사예요. 300명 데리고도 수십만 명 싸워서 이긴 게 자기 역사가 이미 있어요. 흩어질 때 흩어지더라도 야 겁나 가. 기드온을 다 보낼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명령이 안 떨어졌어요. 벌벌벌 떨어 무서워 가. 아직 명령이 안 떨어졌어. 명령 떨어질 때까지는 기다려. 사울 왕이 해야 될 것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가를 하는데 번제 드린 거. 번제 드린 게 뭐 나쁩니까? 나쁘다, 뭐 좋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면 안 되는 어떤 때는 그냥 끝까지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거를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도 그 사람하고 사실은 작전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못하면 함께 작전을 못 나가요. 심지어는 저 사람이 죽어도 가만히 있어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하고 뭔가를 하지 뭔가를 자기가 막 나서서 하는 사람하고는 뭔가를 같이 못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니까 사울 왕은 어떤 왕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자예요. 사무엘이 없으면 사울 왕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하나님 지시를 기다리는 근데 자기 생각은 뭡니까? 번제를 드리지 않아서 번제를 드리기도 전에 쳐들어오면 다 죽을 것 같은 그래서 뭔가라도 해야 되는 번제를 드려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지도자고 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명령이 죽고 사는 신하와 같아. 나는 이 자들을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끝까지 하나님의 지시를 들어야 되는 최전방에 딱 있을 때 위에서 상관 명령이 떨어져요. 공격해. 지시가 떨어질 때까지 대기하는 그런 상관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한 거. 그게 잘못된 거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거의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망할 것 같은 상황까지 끝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든지 묻고 지시하지 않으면 저는 안 움직입니다.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다 흩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지시가 무엇인지 들으려고 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의 실패는 거의 모두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심지어는 번제도 드리고 근데 이 번제라는 게 사울 왕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예배냐 기도냐 그게 아니에요. 사울이 드린 번제는 뭡니까? 이 흩어지는 백성들은 어떻게 좀 추스려 볼까?
하는 방책이지 하나의 수단이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번제를 드렸지만 그 번제의 자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은 흩어지고 그래 부득이하게 백성들을 어떻게 모아보려고 민심을 수습해보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밖에 안 돼.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 교회가 커질수록 교회 이 예배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예배로 이렇게 연출을 하고 세팅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물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또 예배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차원이지만 또 한편으로 잘못하면은 PD들이 연출가들이 이렇게 만들듯이 예배를 만들어요. 큐시트를 쫙 10초 단위로 막 나눠가지고 다 만들어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을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혹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수습해 보려고 사람들을 이렇게 좀 모아보려고 만드는 예배라면 그거는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울이 드린 번제는 그런 성격이 강해요. 흩어지는 백성들을 어떻게 모아볼까 해서 차선책으로 한 게 바로 번제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 예배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모이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잘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한다면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까 예배 시작할 때는 이정미 집사님 밑에 안내하시고 김석경 선생님 앞에 혼자 앉아 계셨고 아무도 없었을 때 45분 50분 됐는데도 혼자 계시더라고요. 무슨 마음을 했냐면 김석경 선생님 혼자 앉아 있어도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는 것을 구하자. 우리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우리 예배가 우리가 뭐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만드는 스텝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또 많은 교육자들이 큰 교회들은 부관교회 같은 데는 부교육자들이 10명도 넘죠. 그분들은 다 어떻게 하면 오늘 출석이 지난주보다 지지난주보다 계속 느느냐 이거에 그냥 노이로제가 걸려서 어떻게 하면 모이게 할까? 예배를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쫙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는 예배를 못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도 다 눈 뜨고, 뭐가 잘못됐나, 목사님이 오라고 그러나, 뭐가 필요한가. 설교하면서도, 제가 부목사 할 때도 그래요. 목사님이, 이렇게 땅만 쳐다보면, 무슨 뭐가 필요하구나. 바로 갖다 드려. 마이크만 잡고 마이크가 이렇게 배수가 너무 높구나 바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를 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쪽을 한번 봤어요. 형광등 하나 안 들어오는구나 깜빡거리는구나 이런 거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를 예배 시간에 다 신경 쓰는 거예요. 수백 명 앉아 있어도 누구 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누굴 찾으면 오늘 누구 찾으시는구나. 그거를 그걸 예민하게 있다가, 물론 예배를 듣는 거죠. 목사님이 어떤 분을 이렇게, 근데 이름을 딱 보니까 딱 이름 몰라. 그럼 제가 사회에 딱 보다가 바로 메모해가지고 딱 드려요. 예배를 물론 돕는 거지만, 내가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를 매끄럽게 이렇게 진행되기 위해서 많은 걸 신경 쓰고 돕지만,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신경 쓰고 그런 것 돕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거 구하고 하나님께 나도 위로를 받아야 되고 나도
힘든 일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럼 나도 이렇게 치유를 받고 은혜를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없이 그렇게 예배 만드는데 시간을 다 보낸단 말이에요. 사울이 번제를 드린 거는 백성들이 흩어지는 백성들을 어떻게 모아볼까 하는 마음이 한 거지 하나님께 이 백성들 흩어지는 백성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제사를 드린 겁니까?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울 왕에게 책망을 듣죠. 14절에 자기 왕의 통치 기간이 짧을 거래. 얼마나 짧습니까? 자기 대에 그냥 끝나요. 그 믿음 좋은 아들의 대에까지 못 내려가요. 그 아들이 어떻습니까? 다음 주의 말씀이지만 14장 1절에 이하에 보면 요나단이 지금 사울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에게 책망을 듣고 사무엘은 신랄하게 책망을 하고 가버려요. 지금 블레셋하고 전투 마주대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껏 늦게 와가지고는 막 혼내고 어떻게 보면 저주는 마찬가지. 당신 대회 끝나요. 길지 않을 것이다. 너 왕, 다음 왕 벌써 하나님 뽑았대요. 그리고 사무엘은 가버려요. 이게 얼마나 초라해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번제를 드렸는데 그것도 잘못됐대 나보고. 핑계 댈 수 있죠. 사무엘이 늦게 왔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나름대로 자기는 한 건데. 근데 그 책망을 듣고 그냥 남은 60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자기 아들 베냐민까지 다 합쳐가지고 600명을 데리고 게바라는 곳에 가서 딱 진을 치고 600명이니까 뭐 진을 쳤다고도 할 수 없죠. 저쪽에는 그냥 마병만 3만 전차나 마찬가지. 마병은 전차나 마찬가지. 그래서 이 숫자적으로 따지면 한 명이 군사 그냥 칼도 아닌 철로 만든 칼도 아닌 이거를 곡괭이를 든 군사 한 명이 전차 10대 상대를 해야 돼요. 숫자적으로 보면 600명이면 그러니까 진을 친 거라고도 볼 수 없죠. 초라한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정말 사울의 인생은 초라한 600명 데리고 그리고 기울어지는 이미 하나님이 버렸어요. 기울어지는 인생 초라 인생 600명 데리고 가서 싸우자고 서 있어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다 흩어졌고 600명 남았고 자기의 왕정은 길지 않을 것이래. 이미 다음 왕을 하나님 뽑았대. 근데 난 어쨌든 싸워야 돼. 이 와중에 14장 1절에 보면 그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몰래 얘기 안 하고 가서 블레셋을 또 쳐들어가요. 이놈 생각이 있는 놈인지 없는 놈인지 야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말자. 그냥 명 뽑아가지고 가서 막 쳐들어가서 막 다 기습을 해가지고 막 다 죽여요. 거기서 하는 말이 전쟁은 칼과 창에 군사력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했다. 그러면서 막 쳐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나중에 만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던 다윗만 용맹한 게 아니야. 이미 다 그러니까 친구끼리 만나나 봐요. 그러니까 서로 힘이 되죠. 사울왕이 잘했으면 그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 얼마든지 다윗하고 견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 아들이 자기 대왕이 끝나요. 이런 믿음 좋은 아들이 있는데 요나단의 담대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블레셋과의 전투. 사실은 이거는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기회. 위기가 아니 기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왕을 의지하고 군사를 의지하고 결국에는 자멸을 자초하죠. 우리 삶 속에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위기라고 생각될 때 변명할 그런 이유가 충분할 수도 있죠. 그럴 때 나는 내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결국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엔 내 자리를 잃는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잃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바로 알고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 때에 변명하거나 뭔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지시를 끝까지 기다려서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론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그 상황은 너무나 위급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결국에는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모아보거나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추스려 보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